감사합니다. 되게 음악 하신 분들이 이렇게 둘레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둘레가 커야 되는구나. 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렘넌트의 배경이요 현장을 복음으로 재창조할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복음 없는 자는 다 전도의 대상이요 복음 가진 자는 다 전도자라 했어요. 렘넌트 아닌 분들은 싹 렘넌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현장은 어떤 것으로도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짐승들이 사는 데는 복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복음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은 현장을 재창조할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현장을 재창조할 전도자들인 것을 확신합니다.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 18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안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안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렘넌트 운동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석가모니 부처 이제 출생일이었죠. 보니까 이제 그거를 저는 욕하지는 않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정치적으로 거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이제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특히 우리 렘넌트 또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불교의 가르침이 뭐냐? 불교의 가르침은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네 스스로 네 문제 해결해라요.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네 스스로 네 문제 해결해. 그래서 네가 부처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불교의 신이 아닙니다. 석가모니도 부처예요, 그냥. 그래서 석가의 가르침도 너도 부처가 되라. 그게 불교의 진리잖아요. 그럼 스스로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이 자고 깨어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삶의 가장 기본이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었을 때에도 잠을 못 자고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고 일어나는 건데 잠자고 일어나는 것도 자기 스스로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 누구이 자기 문제를 해결합니까? 인간 문제가 죄, 사단, 지옥 문제인데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관계.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기 스스로. 사단 눈에 안 보이지요? 눈에 안 보이게 그 사단이요 계속 공격하고 성경에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걸 어떻게 이겨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리고 인간은 영적 존재 영원히 삽니다. 지옥 가서 영원히 살든 천국 가서 영원히 살든 중간은 없어요.
그 지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스스로 해결 못해요. 그런데 스스로 해결해라. 성경의 가르침, 기독교는 뭘 가르치죠? 네 스스로 할 수 없어. 네 스스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너에게 보내신 거야. 그 방법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야. 그러니까 불교는 자력이에요. 자력. 네 스스로. 어떻게 스스로 됩니까? 안 돼요. 기독교 성경의 가르침이 뭐죠? 타력. 너는 절대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로. 여러분, 어느 게 맞습니까? 네 스스로 해라와 너는 스스로 절대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저는 100번, 1000번, 만번 내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라야만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네가 해가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처음부터. 네가 사단 못 이겨.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가 와서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건지겠다. 그를 믿어라. 처음부터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의 제사. 네가 죽어서 그 죽음으로 해결 못해. 왜? 너도 죄인인데 뭐. 그래서 죄 없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네 대신 죽고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오실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피를 가지고 갔어요. 피. 근데 예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왜 그러죠? 염소와 송아지 피,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가 한강을 이룬다 할지라도 인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구약의 짐승이 죽은 그거는요, 이렇게 죄의 결과는 죽음이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움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한 의를 준비했는데 그 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에 하나님 자녀.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니 목사님, 나 예수 믿은 지 수년 됐는데 바뀐 게 없고 변한 게 없는데요. 뭐가 안 바뀌고 뭐가 안 변했다는 거예요? 뭐가? 눈에 보이는 것?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녀예요. 그렇죠? 사망, 저 사단의 나라, 거기서 생명,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부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돼요. 남에서 안진병이 된 자에게 베드로가 응가 그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안진병이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거기에 그 핵심 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빌립보 3장 21절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현장과 여러분 기도와 관계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이 말씀에 선포되는 순간에 이미 사단의 머리 깨졌어요. 선포되는 순간에.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며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가? 아니, 우리도 이런 모든 종교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같이 이 통합하고 저 정치인들처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면 될 건데 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며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 원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게 우리 인간은 지어졌어요. 원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개, 고양이는 훈련시켜가지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때문에 개, 고양이를 기냐니까요. 사람보다 낫대요. 진짜로 사람보다 낫대. 그래서 우리는 집에 들어가면 안축도 안 하잖아요. 근데 개는 들어가면 난리래요. 막 꼬리치고 반갑다 하고. 그래서 또 나갔다 또 들어가면 또 반가워하고. 여러분 해보세요. 집에서 뭐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냐고. 개는요 새벽에 들어와도 12시 넘어서 들어와도 너무 반가워하고. 그러니까 개 왜 키우냐 그랬더니 니보다 낫다. 그래도 그 개는 예배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도 그 개가 찬양했다 그런 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게 지어졌다니까 인간은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 곧 사람이 된지라.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가 있을지라도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엘리사가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에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장 8절에서 25절에 이 인간을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에 두시고 그 에덴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거기서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했다니까요.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느냐? 인간은 원래부터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이건 먹지 마.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 그런데 그걸 먹었어요. 그걸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본질이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인간의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구약은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데 예언이에요. 신약성경은 오셨다. 누구냐?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사도행전부터 교회사의 내용은 뭐냐?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가 예수다. 그걸 두 개 합쳐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교회사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막 천천만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문제는 천천만가지인데 관계 속에서의 문제는 세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죄인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해결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불교에서 말한 것처럼 스스로 해결합니까? 어떻게 스스로 해결합니까? 인간의 영은 죽어 있는데 하나님 영적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담을 헐어버리고 저 사단에게 종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 이제 느끼신 분들은 느끼고 체험하신 분들은 체험했겠죠. 아, 우리가 이 사단과의 관계가 있구나. 성경이 요한복음 8장 40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러잖아요. 이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사단과의 관계. 저 사단이 에베소 2장 1절 공중권세를 잡았대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깨어라 근신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요 사단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 안 하면은요 계속 공격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해결해야지. 그래서 막 정가가 막 10번 막 20번 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은요 교도소 가고 이거 하면 어려움 당한다는 거 압니다. 아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배고파서 합니까? 아닙니다. 사단과의 관계를 못 끊는 거예요. 이 사단과의 관계를 끊는 답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맨 처음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있기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한참 사역을 하시다가 70인을 현장에 내보내면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마지막 메시지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불신자는 자기 아비가 마귀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대적이에요. 대적. 요 대적 사단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해결한 비밀, 그 해결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세상 살고 있기 때문에 요 세상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돼요.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요? 자, 세상을 볼 때에 늘 이렇게 부러움 이런 게 올 겁니다. 부럽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내 자녀하고 옆집 자녀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아이고 저게 내 자식이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부러움이 생길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 부모한테 물어보세요. 너희 집 자녀가 내 자녀였으면 쓰겠다고 그래. 그게 서로 그러는 거예요. 서로 이게.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왜 우리 아들이 친구를 잘못 만났다. 근데 저 집 아버지는 또 내보고 친구 잘못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잘못 만난 친구인지 이게요. 자꾸 비교한단 말이에요. 비교하니까는 피해의식 생기죠. 그게 계속되면은요 우울증 와요.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어디 나가기가 싫다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범죄하게 돼요. 막 거짓말 하는 겁니다. 이제 막 속이게 돼요. 자기 속이고 남 속이고 막 속여요. 우리가 평양 살 때 막 금송아지 5마리 키웠다 막 이러면서.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고 그랬어요.
믿음 아니면 세상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저는 세상적으로 이건이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해가지고요, 유능한 직원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삼성을 때려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아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위에 설 수가 있고 따라잡을 수 있어요. 믿음, 무슨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이 믿음만 세상과의 관계를 끝낼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만 사단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미리 읽으신 분들은요, 막 기도 많이 했겠죠.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한 법을 말하는 중에 패역한 자녀에게 내리는 법에 대한 규정을 얘기하죠. 자, 자녀가 패역해.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어머니 말도 안 들어. 그럼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끌고 성문으로 나가서 장로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은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돌로 때려 죽여버려. 여러분 자식 키우시면서 아유 저 자식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혹시 든 적 있으세요? 그 마음까지는 안 들지라도 아유 저걸 낳지 말걸 그런 마음이 든 분들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요 요 말씀 읽고 아이고 저 새끼 구약성경 같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또 애들 교육한다고 이러봐 이게 읽어봐 옛날 구약성경 같으면 돌로 쳐 맞아 죽었어 자식아 이러면서 이제 아닙니다 여러분. 렘넌트 운동하라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해라. 성경 구약은 애언이고 그림자예요. 그리고 신약은 성취고 실체예요. 교회 시대는 그것을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의 애언된 메시아 구원자 이제 그가 오셨는데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제 증거하는 삶이 교회 시대의 삶이에요. 구약, 신약, 교회사 싹 합치면은 한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예수가 그리스도다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을 가지고 구약을 보세요. 오늘 이 구약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구약을 보면은 어떻게 해석이 되죠? 패역한 자식,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무슨 눈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은. 왜? 성경은 결국 그 얘기니까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만 렘넌트 운동하라는 말이구나. 렘넌트 살리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자, 그러면 오늘 렘넌트 운동과 뭘 하면 될 것이냐? 그 첫째가 렘넌트 운동과 치유 운동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자체가 상처예요. 그렇죠. 이 말씀 자체가 상처 아닙니까? 부모 말씀에 순종 안 하고 패역하고 술에 잠겨있는 자녀는 성읍으로 끌어내서 성읍 모든 사람들 하여금 돌로 쳐 죽이게 해라. 그거 자체가 상처예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지금도 자식을 돌로 계속 까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돌로 쳐. 지금도 치고 있어요. 어떻게? 집에서 성공해 돌로 치는 거죠. 바르게 살아. 돌로 까. 사람이 모범적이 해야지. 지금도 계속 돌로 치고 있다니까요. 자, 교회에서는요, 율법, 제도, 이런 걸 다 묶어놨어요. 계속 돌로 치는 겁니다. 자, 학교 가니까는요, 등수 나누고 내신 등급. 계속 돌로 머리를 까고 있어요, 지금. 렘넌트를 치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뜰이 있는 교회를 회복해서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줘라.
금토일 시대, 집중 시대를 열어가지고 집중하도록 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이지원 장로가 이렇게 날짜를 잡아갖고 내가 얘기를 해줬긴 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금토일 시대를 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청년대학 좀 다 모아봐라. 그리고 40, 50대 중직자 같이 좀 와봐라. 그러면 60대는 안 되느냐?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구시대, 그 구시대, 신시대, 그 구시대는 안 좋고 신시대는 좋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노인과 젊은이, 그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노인이니까 노인이고 젊으니까 젊은인 것이지. 그러면 구시대는 안 되느냐? 안 되는 말이 아니에요. 금토일 시대, 집중 시대 24를 할 수가 없어요. 24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RBS에도 RBS에 직접 관계된 사람들이 굉장히 24가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메시지 나오면 기도하다가 우리 24 좀 하다가 또 이제 내 관심 가는 것이 24 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대학 젊은 중직자라야만 뭔가 렘넌트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좀 기획을 해라. 그러면 기획해놓으면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우리 구시대는, 저를 비롯해 우리 구시대는 거기다가 뭐 젓가락만 얹으면 된다잖아요. 딱 기획해놓으면 우리는요, 기도로 딱 얹기만 하면 돼. 그게 더 쉽지. 얹으면 돼. 기도로 얹고 헌신으로 얹고요. 앞으로 여러분 이 금토일 시대 전쟁입니다. 종교단체, 흑암경제, 흑암문화를 주도하는 자들이 금토일 시대를 노리고 있어요. 여기에 집중할 겁니다. 교회 살리고 우리 렘넌트 살려야 돼요. 렘넌트를 치유해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줘라.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집중하도록 해라. 여러분 실제 원래 인간 알고요. 인간의 문제가 뭔지 알고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 안다면은 100%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 대한 그런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 자식이 원래 인간을 알았고 인간 문제가 뭔지 알았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고 있다면 가장 모범적인 아이다. 가장 성공한 아이다. 그렇죠. 가장 바르게 산 아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을 더 요구한다면 계속 돌로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이들의 뜰과 집중시대를 열어서 치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치유할 것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붙잡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붙잡게 하라. 창세기 45장 1절 5절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된 다음에 그 형들한테 고백한 말 아닙니까?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가정의 상처, 노예된 상처, 감옥 간 상처, 상처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았으니까.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걸 붙잡도록 해서 모든 상처를 치유해라. 제가 교회 처음 개척할 때요. 이제 지하실이 교회니까는 모기도 많고 습하고 그래요. 이제 금요 철야 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뭐 3학년, 4학년 때인가? 이럴 때요. 그보다 더 어릴 때인가? 어릴 때네요. 이제 지금 같으면은 교회 간다고 하면 데리고 올 거 아닙니까? 안 간다고 해도 끌고 올 판인데. 그때 이제 금요 기도회를 따라한다 하니까 애들이 따라온다니까는 집에 잘하고 그냥. 이제 누나는
집에 있는데 아들 녀석이 끝까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으라고 그랬더니 안 돼 이러고. 그냥 있으라고. 또 밀고 나오면서 그 있으라고 집에 임마. 그래서 내 생각은 이제 습하지 목이 물지 그러니까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요, 다 애 맞추고 왔는데, 애 때려놓은 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나름대로 그 심리학적으로 이제 뭐 치료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탕에다 물 받아놓고 같이 들어가서 이제 그게 치료한다고 이제. 그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나중에 커서 물어봤더니 조대리라고 주일학교 반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주일학교 반사가 휴거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야, 이제. 휴거 언제 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엄마 교회 갔을 때 휴거 될까봐. 그것 때문에 따라올라 했대요. 어린 마음에 이제 이해는 되죠. 아무리 심리학적 상담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도 치유 안 돼요. 인간은 치유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계획을 붙잡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래야 상처 치유돼요. 그것을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것을 위해서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줘라.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실상 왕국에 들어가서요, 상처가 더한 겁니다. 왕국에 들어가서요. 왕국에 들어가서 모세가 알았다니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거를. 저 공주가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 부부는 지금 밖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히브리인들 여기 노예로 지금 잡혀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상처는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라 노마 분이를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상처에. 미디안 강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도 상처 치유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 거예요. 희생의 제사,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유월절이 세계화되는 거다.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때 모세가 자기가 받았던 그 모든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치유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되지도 않는 사랑?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계획을 붙잡도록.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도록. 렘넌트 7명이 싹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사도행전 1장 6절에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이 저 로마로부터 해방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들아 언제까지 그 상처 속에 빠져 있으며 그거를 문제로 보고 그 갈등 속에 빠져 있을 거냐?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줬어요. 그거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위에서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 주셔가지고 현장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렘넌트 운동해라. 어떻게 할 것이냐? 렘넌트를 치유해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계획을 붙잡도록 해서 렘넌트를 치유해라.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 돼요. 용돈 주고 그거 아니요. 두 번째, 렘넌트 운동과 RUTC 운동입니다. 서밋 운동.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워라. 어떤 서밋이냐? 영적 서밋으로 키워라.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그 어린 아들을 저 전쟁 때 심부름 보낸 거예요. 서밋으로 키우는 겁니다. 거기서 다윗이 다 봤어요. 사울왕, 그의 형들과 사울의 군대들 벌벌벌 떨고 있는 것, 여호와 이름을 믿지 않는 것 다 봤어요. 내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형들이 뭐랍니까? 이 어린 녀석이 말이야, 이 교만해가지고. 그때 다윗이 그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여러분 자녀를 서밋으로 키우세요. 그게 RUTC 운동이에요. 무슨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조금 실력이 자꾸 떨어져도 괜찮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고 세상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힘을 가져야 됩니까? 영적 힘을 가져야 돼요. 영적 서밋으로 키워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성경적 세계관. 세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의 가치관, 육신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요. 세상 나라의 가치관은요. 사단의 나라의 가치관,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단의 나라에서는 최고의 가치예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 그것이 사단의 나라에서는 최고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 렘넌트가 영적 서밋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성경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돼요.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사단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렘넌트는요. 자, 그 다음에요,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배도 중요하고 훈련도 중요하지만 그러면서 중요한 흐름을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뭐죠? 네피림 운동이라니까요. 그 네피림 운동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힘이 아닌 다른 힘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다른 힘 운동. 그래서 다른 나, 다른 세계, 다른 힘을 체험하도록. 명상이다, 기운동이다, 뭐 구슬한다, 이게 전부 다 뭔지 압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의 힘이 아닌 다른 힘을 체험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흐름을 모르고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도덕, 질서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요, 윤리, 전통, 이거를 주장하고요. 우리는 우리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 우리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어떤 영적 서밋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지금도 말씀으로, 지금도 구원의 역사로,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에게,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가지고 시공간 초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237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도록,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 차도록, 그리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 속에서 내 삶을 보도록, 그게 에덴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지요. 전무후무한 오직. 그러면 오직이라는 답이 나오니까 유일성. 세상 사람들은 나눕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쓸데가 있고 이 사람은 쓸데없어. 이거는 응답이고 저건 응답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이란 답이 나온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응답이요. 각 하나하나에게 유일성 응답이요. 그러면은 현장에서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할 겁니까? 세계복음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세계복음화. 이거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없는 그것을 요셉에게 하나님이 알게 했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말씀을 확실하게 딱 붙잡으세요. 확실하게. 요셉이 왕 앞에 서기 전에 감옥에 있었다니까요. 감옥에. 근데 요셉은 그걸 감옥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찾아서 그 계획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어요. 치유되고 있었어요. 감옥이란 상처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해서 영적 서밋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만 살린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살렸어요. 이것을 알고 있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 다른 것을 구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영적 서밋으로 키우는 렘넌트 운동과 RUTC 운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렘넌트 운동과 237 운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찾아서 그 계획 붙잡고 치유받게 해주지 못하면 그 어떤 것으로 도와준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를 돌로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찾아서 그 계획 붙잡도록 해라. 그게 치유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갔다. 그거 아니에요. 영적 서밋. 모세가 왕궁 들어가서 뭐 별일 했습니까? 살인밖에 한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영적 서밋에서 왕궁 들어가니까는 바벨론을 움직이잖아요. 영적 서밋으로 키워라. 그게 렘넌트 운동이다. 마지막은 렘넌트 운동과 237 운동이다. 렘넌트는 지금부터 한 나라와 한 종족을 놓고 복음 누리고 기도의 축복 속에서 공부해라. 한 나라와 한 종족을 딱 붙잡고요.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요셉과 모세가 애굽을 딱 잡았잖아요. 저 다윗과 사무엘이 블레셋, 엘리사와 엘리야가 저 아람과 수르, 다니엘과 예스더가 바벨론, 바울은 노마를 딱 잡았어요.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 한 나라와 한 종족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복음 누리면서 공부해라. 렘넌트 운동과 237 운동이 뭡니까? 렘넌트와 세계화입니다. 렘넌트를 세계화시켜라. 내 말이 아니고 성경 얘기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맨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시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세계화를 얘기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기록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욥과 동시대의 사람인데 욥만큼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이요. 그럼 굳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주가 인간에게 주어진 복이라면은 의식주가 풍성한데 왜 거기를 떠나야 됩니까? 거기서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 주었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과 11곡씩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계화. 안 가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흩어진 자로, 나그네로, 유랑민으로.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땅끝까지 모든 족속, 만민에게 가라. 렘넌트 운동과 237 운동. 237 운동이 무슨 말이냐? 우리 렘넌트를 세계화시켜라.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제 우리 아프리카 이 라이제리 선교사를 만나면서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의학 공부해라. 근데 의학 공부해서 한국에서 병원 개업해갖고 이제 요즘 이제 안 돼. 앞으로 더 어려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병원마다 이렇게 이제 연합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왜 의학 공부하라고 그러냐? 해라. 해가지고 어디 가냐? 저 라이베리아로 가. 라이베리아로 가. 거기 가서 의료 선교하는 거야. 그게 지금 렘넌트 운동과 237이요. 우리 렘넌트를 세계화시켜라. 우리 상진이 같은 경우 지금 육사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휴가 나왔는데요. 육사 가가지고 뭐 별도 한다.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별도 알든 뭘도 알든 그거 상관없이 군 현장에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고 선생이 된다. 교사 선생짓 하려고 태어났습니까? 교사짓하고 선생짓을 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했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현장에 선교사로. 렘넌트 운동과 237 운동, 이게 우리 렘넌트를 살리고 치유하는 거예요. 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렘넌트다. 나는 렘넌트 선교사, 흩어진 자, 나그네다. 나는 237 치유 서밋의 주역이다. 이것을 우리 렘넌트가요, 사상으로 탁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사상, 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렘넌트, 나는 저 흩어진 자, 나그네, 렘넌트, 선교사, 나는 237 치유 서밋의 주역, 이 사상으로 이 세상 모든 사상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자가에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사상을요 렘넌트 사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세요. 우리 렘넌트만이라도 그 사상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지혜를 구하고 저 통치자의 지혜를 구해서 세상에서 군림하겠다? 틀린 거예요. 렘넌트 운동과 237 운동. 이게 여러분이 살고 민족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자, 결론. 21장 22절 23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이 어디 생각 안 나세요, 여러분? 늘 들었던?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지금 이 말씀을 얘기한 겁니다. 기록됐다. 여기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저주받으셨어요. 대신 받았어. 저와 여러분은 저주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막 나를 저주해 주세요. 막 기를 쓰고 백을 써도 저주받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우리의 저주를 끝내버렸어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이 나는 이제 천국과 지옥과 갈 수가 없어. 지옥 갈 자격을 상실했다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지옥 문을 막아버렸어요. 이제 천국 문을 열어놨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렘넌트는요 막 의식하세요. 나는 믿음으로 산다. 무슨 믿음으로 살았냐?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의식해야 돼요. 24가 돼야 된다 말이에요. 의식한단 말은. 내가 우리 심택선 권사님이 서진이 딸 우리 저 칼 스튜디오스인데 결혼한단 말을 이렇게 지나간 말로 나한테 했는데 너 24가 돼 잊어버리죠. 이번 주 토요일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내 잘못도 있지만 본인 잘못도 있어. 와서 청첩장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나간 말로 서진이 결혼한다고. 그리고 나도 결혼한 것도 그랬지. 24가 안 돼. 24 안 되면 다 잊어먹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요 교회 와서 보니까 상의를 안 입고 왔어. 그래서 차에 있는 거 걸쳐 입으니까 안 맞잖아, 와래가. 그래서 집사람한테 전화했지, 옷 가져오라고. 그래서 지금 입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의식 안 하면 이게 돼. 아니, 요 앉아서 요광군 장로를 찾으니까 안 보이더라니까. 어디 갔지? 여보, 여기 앉아있어. 대표기도 한다고. 요즘 그렇다니까, 이게요. 참, 이게 꽃잎 떨어져. 바람인가 했더니 세월이더라. 우리 렘넌트는 의식하세요. 뭐를요? 나는 믿음으로 산다. 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식 안 하면은요, 또 살다가요, 막 어떤 한급한 상황을 만나거나 다급한 일을 만나면은요, 또 막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데 막 그거 해결해달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홍해 앞에서 홍해 저거를 놓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워했다니까요. 모세는요 전혀 안타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 뭘 믿으면 되느냐? 6월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믿으면 되는 거예요. 홍해 갈라질 거 믿지 말라니까 다급하면 그걸 믿게 돼요. 그래서 의식하라는 거예요. 렘넌트는 하나님 믿어라.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가져라.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다시는 너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마라. 갈라디아 5장 1절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마. 종의 멍에 매지 마.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고 자유를 주었으니 멍에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마. 무슨 말이죠? 죄지지 마 그 말이잖아요. 죄지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갈등하는 겁니다. 죄짓지 마라. 예수님이 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우린 죄에 안 졌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음욕 품어도 간음이야. 형제 미워해도 살인이야. 탐심이 우상숭배야.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미움이 살인 맞아요? 살인죄 적용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형법으로는 미워했다고 살인죄 적용할 수 없어요. 음욕 품었다고 너 간음했지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100%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형제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 죽인 것과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된 것이 행위를 따라온 게 아니에요. 영으로 온 거예요. 영.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도 죄인 되어버렸어요. 같은 행위를 안 한 자들도 어떻게? 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의롭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미움 그 자체가 실제 사람 죽인 것과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영이요, 영. 영적이.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지금.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입니다만은, 형제를,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마음 가는 거 잘 죽여버린 게 나아.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더 더러운 거라니까. 속에 미움과 음욕과 탐심이 가득 차가지고, 물건 하나 못 움직이고 탐심만 가득해. 어디가 확 해버리고 그냥.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더 낫다니까. 온갖 탐심과 더러운 것이 썩은 무덤이 들어가 있어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거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더 나쁜 거예요. 그럼 죄 짓지 마라 그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하게? 죄 짓지 마라 어떻게? 그 말이 아니라니까. 죄 짓지 마라. 죄의 종이 되지 마라. 그 말은 네가 A라는 집의 종이었어. 근데 B라는 사람이 값을 주고 너를 사버렸어. 그럼 너는 A라는 집의 종이 아니야 이제. 앞으로는 우리 집의 종이 돼야지 A라는 집의 종노릇 하지 마 그 말이야. A라는 집의 기준을 따라 살지 마. 너를 값으로 사버린 우리 집에 B라는 집의 기준으로 살아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너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버렸어 이제.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 따라 살지 마. 율법의 종로로 하지 마. 은혜의 법을 따라서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죄의 종이 되지 말라. 그 얘기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해방이 뭡니까? 해방이 뭐예요? 매이지 않는 겁니다. 해방이 뭡니까? 자유.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가지고 자유하고 그 자유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저 2, 3절 살리는 우리 렘넌트 키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운동하게 하옵소서. 렘넌트를
복음으로 치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계획을 붙잡으로 치유되는 렘넌트로 세우게 주시옵소서. 렘넌트를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게 하사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렘넌트 되게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가 저 237 렘넌트 선교사로 가게 하옵소서. 모든 분야의 모든 전문 현장에 선교사로 가는 렘넌트 되게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의 멍에를 벗겨줬으니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 안에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사단이 무릎을 꿇는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This time now, Jesus Christ, who is the King of Kings, 하나님의 크신 and 사랑과 the great love of our Father God,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the 하심이 dwelling guidance and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아프리카 대륙과 Africa, the African, to the nation of Africa, 나이베리아와 Liberia, 아프리카를 기도 속에 품은 the ones who have heart of a continent of Africa in their hearts. 원네스 교회 전 성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The 있을지어다. heads of our believers be with them now and forevermore. 아멘.